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까요? 그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과 두려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그러한 그 외로움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롭고 두렵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외롭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러한 문제, 현재 시점의 문제만을 보게 되면 항상 두렵고 외롭고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그 인생의 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에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긴 이야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외로운 자들도, 아무리 홀로 있다라고 하는 자도, 아무리 실패했다고 하는 자들도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외로움에 홀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의 그 위대함을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앞에 말씀에 나와 있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단어가 좀 약간 다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로 다 인도하시냐면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이게 내쫓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쫓다, 쫓아내다. 거의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쫓아내십니까?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평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평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가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의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를 몰아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냐 하면 아사셀 염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 이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몰아내게 하죠. 쫓아냅니다. 왜 쫓아냅니까? 아사셀 염소를 쫓아낼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죠. 이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가서 그 아사셀 염소의 그 이마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왜 아사셀 염소의 이마에 안수를 합니까? 뭐 축복해 주려고 합니까? 잘 가서 살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잘 살아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게 바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이죠. 왜요? 너 내 죄를 갖고 멀리 떠나가라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광야의 그러한 장소는 평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나신 장소는 아사델 염소가 되신 장소는 평안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떠한 장소일까요? 사탄의 시험이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하죠. 들짐승이 함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들짐승이 예수님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짐승이 뭐 보호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들짐승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일을 계시면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말씀의 그 광야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세대가 사라졌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를 1년으로 담당하여서 그들이 그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짧게 그냥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40일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치유를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이 치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다 아세요. 광야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외로움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무엇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를 갈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며 나가겠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셨죠.
우리 들짐승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들짐승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독특하게 마가복음에서만 이 들짐승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들짐승이 나올까요? 이 마가복음은 그 추정하기로 뭐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의 모든 교부들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 마가복음은 그 요한 마가가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였냐면 로마의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더라고요. 요한이 그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네로가 로마의 성도들을 한참 박해를 행할 때입니다. 그 박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의 그러한 뭐 영화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보게 되면 이 네로가 행하였던 그 박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콜로세움으로 데려다가 들짐승의 먹이로 줘버립니다. 근데 그 역사상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했었냐 하면 들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막 씌웠더라고 요. 냄새를 나게 하죠. 그러고 나서 개를 거기다 사나운 개를 풀어나가고 거기서 찢겨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네로가 행하였던 그러한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콜로세움에서는 사자라든가 여러 들짐승이 와서 직접 그 성도들을 박해하였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하는 들짐승, 우리를 박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두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모든 것들을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주어졌음을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뭐 좋은 장소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 최고의 그러한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선망하는 장소, 성공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람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장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에 가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아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갈릴리 지역은 참 좋은 땅입니다. 오늘날에도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땅입니다. 10달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많아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현무암 땅에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도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변길이 이곳을 지나고 있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그 해변길로 이방의 백성들이 다니면서 이 농사들을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위협을 당하였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에 그들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을 비추셨고 또한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이 복음이 은혜가 되어질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빛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복된 소식이신 당신이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갈릴리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릴리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직도 때가 멀었어. 아직도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아직도 힘들어. 아직도 너무나도 어려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참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죄를 미워하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길에서가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있으니 믿으십시오. 아니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해. 이게 바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답변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난 모든 자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떠한 큰 죄를 범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바로 죄에 빠진 자들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회개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더 이상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박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실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죠. 그들은 결코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은 또한 아론의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왜 이러한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아론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에게 그 죄를 전가하죠. 그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백성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백성이 이 말을 하였어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자 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금을 그냥 그 불덩어리, 그 불솥에다가 넣었다가 꺼냈더니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소세계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믿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되어집니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만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벌어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주님은 당신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당신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있기 전에 우리가 뭐 명절에 오게 되면 아들로서 또한 부모로서 어떠한 그 관계로서 새로 뭐 우리에게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세상의 얽매인 자로서가 아니라 얽매였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종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갈릴리의 그 어둠의 그늘에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